사람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성공해야지 돼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따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신명기 13장 1절부터 우리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결을 지켜라. 아멘.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돼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 돼야지만이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다 멸해버려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 멸해버려라. 아낌없이 국류를 베푸지 말고 멸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돼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강단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되어져야 돼요. 듣고 지키려고 해야 돼. 듣고 지키려고 할 때 지키게 되는 것이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은 짝꿍 예배를 드리고 혼합전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은 뭐예요? 구별되고 세상 옷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옷은 순간적으로 말라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주님이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바로 구원의 옷이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마포예요. 희기가 얼마나 신지 눈이 부실 정도로 희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으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다른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은 옷이 깨끗한 옷을 입혀지는 거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고 또한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는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천국 잔치를 열어 주셨는데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회복돼야 돼. 그래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때 비록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복음이 전해져서 135년 전에 온더우드 선교사와 또 나펜잘로 선교사가 이 땅에 참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도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자들이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해 주셨어요. 역사적으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다 타락하게 되고 급속도로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만 부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순결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이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강도는 내 생명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 바로 강도죠. 이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는 사람들? 우리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영혼의 강도고 영혼의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영혼을 갈취하는 가장 악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잡아 죽이되, 어떻게 알았어요? 국률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따라서 용서하지도 말고 쳐 죽여라.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쳐 죽이라고 하실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용서하지도 말라고 하실까? 바로 그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죠.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지은 죄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단적인 이런 짓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하죠.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질 않아. 원수들이 그런 사람들을 틈을 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 너는 반드시 죽는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내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느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더냐 덧붙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보기는 보되 먹지는 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지도 말라고 그랬대. 그런데 사단이 바로 또한 그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 세상에 금방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막 거짓의 그 아비가 그들을 속이고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순간에 그를 듣고 그들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듣고 곧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시적이고 그런 육체의 생명이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 사냥꾼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들도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그거를 아무리 이적과 표적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따르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럴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럴지라도 그들을 용납하지 말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쫓아다니길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만 보고 쫓아다녀. 무슨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크게 모일 때, 많이 모일 때 현혹시켜요. 선동해요.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 현상만 보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원수에게 다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든지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는 거기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원수 마귀들은 거짓 것으로 거짓 말을 하고 거짓 표적을 거짓 이적을 행하고 거짓 것을 진짜인 것처럼 이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다 속을 수밖에 없어. 그런 현상만 보고 쫓아다닌다면. 그래서 이런 꿈꾸는 자들을 이들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려? 배반하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자들의 이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 욕심, 자신들의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넌 네 욕심대로 살아. 네 자존심대로 살아. 네 이기심대로 살아. 계속 부추겨.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한테 굴복하냐? 저 사람을 왜 섬기냐? 왜 저 사람을 네가 용서해야 되냐? 왜 저 사람을 네가 그토록 베풀어야 되느냐? 계속 자존심을 들추기고 그 속에 있는 욕심을 계속 키워나가게 만드는 이것이 원수 마귀가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다. 근데 이들은 이 거짓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6절을 보세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속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할지라도 내 어머니가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네 품속에 있는 아내가 됐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다면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과 믿음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요. 복음과 믿음을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어요. 설사 너희 어머일지라도 아들일지라도 네 아내일지라도 네 친구일지라도 그들을 쳐 죽이라는 거야. 듣지 말라는 거야. 그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8절에 너는 그들을 첫 번째는 따르지 말아라. 혹시 뭐가 있나 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또한 듣지 말라. 요즘에 유튜브로 인해서 막 그냥 걸러지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자기 귀에 가려워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정작 거짓을 믿게 된단 말이야. 꾀인단 말이야. 꾀. 그래서 나를 듣지 말라. 절대로 들으니까 원수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해서 한번 거짓말을 듣고 그때는 에이 거짓말이야 안 믿어 하지만은 거짓말도 2번, 3번, 10번을 하면요 진짜같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듣지 말아야 돼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버려야 했어요. 이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단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니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국률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국률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아주 조금도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척이나 아비집이나 모든 본토나 또한 인정, 우정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같이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말에는 귀를 기르지 말고 국률도 여기지 말고 또한 뭐라 하세요? 응? 자, 8절에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불쌍한 마음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9절에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올 때 내가 먼저 그 손에서 대고 그의 무백성의 손을 대라. 아멘. 누구의 이들이요? 영혼을 갈취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뜻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의 귀를 가려 성도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줘. 하나님 말씀은 복이다 그러면 복이라고 가르쳐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그것이 저주다 하게 되면 저주라고 선포가 돼야 돼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어떤 거하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타협을 해도 괜찮다. 따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눈이 맑아진다. 죽지 않는데 응? 여러분 주의를 어기면은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이 어찌 사망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망이 그들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문을 찰나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지고 칼로 날며 진멸하고 16절에는 다 불살라버리래. 불살라버려.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성이에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인본주의 예배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 왜 타락을 시켰을까? 강단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래요.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도 가고 있는데도 소리쳐서라도 잡아야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게 막아야지요. 가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도 된다. 예배를 너희가 소홀히 여겨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된다. 청종하지 않아도 된다. 명령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는 안 죽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괜찮대요.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성읍을, 주민을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린다.
16절에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어떻게 된다? 건축되지 못한다. 회생하지 못한다. 완전히 돌무덤이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까? 애굽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애굽이요. 아수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북한이 지금 폐허가 되고 있어요. 아멘.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걸 그걸 자만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철저한 주일성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변질을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북한 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마나 참 비참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을 내가 지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를 내가 지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돼요. 예배가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따라 예배 순교를 지켜라. 할렐루야. 그 예배 순교를 빼앗아가는 놈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온갖 이적과 표적을 모든 꿈으로 환상으로 자꾸 거짓 것을 보여줘가지고 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풍랑 때문에 풍랑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현상 때문에 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높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몰라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아프고 병든 사람이 먼저 가라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쌩쌩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라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말씀 앞에 겸손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생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벌써 심판을 하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어요.